찬송은 나의 기도입니다. 찬송은 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FM의 FM 원 기도는 소리 내어서 소리 내어서 왠줄 아세요? 그게 영적 관계예요. 오늘 또 그걸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영적 관계라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적 그 자태의 모습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성령이면 성령 영이에요. 영.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뭘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 그러면 그게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관계라는 말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의 힘을 내가 소리를 내서 한다? 그러면 그 소리가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오고 고백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성령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믿으시나 보네. 아멘이라 하든지 아니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이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 다 아는데.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소리를 내가 입을 열어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입으로 시인은요, 소리 내는 거 안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룬다는 말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내가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입으로 말을 안 하면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거예요. 뭔지 모르죠.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해가지고 옆 동네 아가씨하고 결혼했대잖아. 사랑한다고 고백만 했으면 바로 나오고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안 해서 왜 그래요? 속으로만 짝사랑한 거야. 나는 죽어도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그냥 지구라도 그냥 우주라도 내가 따올 수 있어. 마음만 먹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결혼 못했대잖아. 왜? 말 안 해서.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또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너희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내서 하는 그 훈련이 이제 그래서 내가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오늘 지금 사탄 얘기할 거거든요. 사단은 그거 못하게 해요. 절대 사단은요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줘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아이고 도로 한 소리 또 하고 있어. 요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건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은정하느냐, 내가 사단에 갖다 주는, 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못하게 한다. 성경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작용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게 사단이 지금 하는 거고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들고 그 마음이 그 말이 왔을 때 나를 약간 좀 감정이 기분이 약간 좀 별로인 것 같이 만든다.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것은 절대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의 마음. 마귀가 작용하지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속에서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자, 시작 사랑과 그다음에 마지막은 절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잘못 이행해가지고 주여 하는 거 절제해야 돼. 하지마.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고요. 예. 성령의 음성이 꼭 그렇게만 해도 이거 절제, 이 절제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신앙이 오래돼도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성령을 못 따라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 쫓아간다고. 이단이 선언하고 사단이 말한 대로 모든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라는 그 음성이, 그래서 늘 말하는 게 깨어 있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대고 움직여야 됩니다. 바로 그래. 그런데 거기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은혜를 못 이루는 거예요. 은혜를 못 누려요. 성령은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요. 성령은 막힌 것을 열어주려고 계속 나에게 작용해요.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따라서 성령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안 변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성령 한 번에 한 번 샥 임하니까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령이에요. 180도로 바뀌어요. 두려웠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했던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을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항상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조종하는, 마귀의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내가 지지하지 않으리라. 요걸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역사가,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합니다. 맛보게 해요. 누리게 해요. 가져가게 만든 말은 역사가 나타나 막. 할렐루야. 그런 그 세계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귀하고 사탄하고 하나님 천사하고 천사장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지니까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 그런데 그 속성이 뭐예요? 그 속성이 사단이라고 하는데 옛뱀, 용, 곧 마귀라고도 9절에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뭘 가리켜요? 창세 쪽에 있던 꿰는 자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이 그곳에 살도록 돼 있는데 누가 꿰요? 네? 뱀이요. 그런데 뱀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보니까 마귀예요. 마귀. 아니 왜 꿰요? 왜? 행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꿰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을까요? 여자가 넘어가요, 남자가 넘어갔나요? 누가 책임이에요? 누가 넘어갔어요? 예? 뭐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래. 자, 우리는 저기요, 보세요. 성경적 창세기 때 아마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했어요? 아담의 아담. 아담. 자, 설령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땄어요. 자, 먹어라 그럴 때, 땄고 먹어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보통 우리는 그냥 없었다, 아담이 저기 시장 가고 저기 출타가고 지방에 출장 가가지고 없어가지고 여자를 꼬해가지고 여자가 거기 혼자 있을 때 넘어간 거다. 그렇게도 봐요.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아담은 거기에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가기는 무슨 지방을 가요, 젯을 가요. 그 제재를 누가 했어야 돼요? 아담이 했어야 돼요. 아담이.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이건 상당히 그 양이 많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핑계 대고요. 서로 아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원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먼저 누가 땄기 때문에. 여자가 땄어요, 남자가 땄어요? 여자가 땄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담이요. 보세요. 그리고 핑계는 누가 먼저 돼요? 아담이. 뭐라고 돼요? 하나님, 내가 여자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이렇게 시작하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원망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탓을 누구한테 들려? 하나님께. 자기 탓으로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담아라고 말할 때 그때 아담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렸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난 잘못 아니고 나는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아담이 여자 그랬어? 그럼 여자한테 물으면 여자야, 왜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뱀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게 사단의 속성 속에 이미 점령당해서 뭐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성령은요 절대 핑계 안 됩니다. 따라 성령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 바로 받아들여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너 잘못해. 그럴 수도 있어. 아이, 그 정도는 아무 문제도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쟤 때문에 그래. 마귀에게 이미 마귀가 영이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니까.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간다고. 네.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 그래서 옛 뱀이라 그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의 온천을 뭐 꿰는 자라고 해. 꿰는 자.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바돈이라는 단어와 아블루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이간자라는 말과 고발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게 마귀. 이게. 그래서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절에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참사전자 곧 하나님 앞에서 참사전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2장에 이미 강의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란,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봐요.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예. 지금 너희는요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이 뭐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적인 우리 속에 있는 육적 탐욕이 우리 속에 점령돼 있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시대적으로 그 시대적 상황에 보면,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면 오히려 성경 사도와 그 다음에 가르침 속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자기 육적 정치적 야욕 때문에 누구를 찾고 예수를 모함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타당한 정당한 원리를 주장해요. 나는 아무 분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이 맞다고. 그것도 맞지만 내 생각도 맞아. 이런 답은 원래 없어요. 이거 맞든지 이거 맞든지 둘 중이지. 원래 그런 답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애초부터 죽이는 목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말씀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 따라합시다. 약속. 이걸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언약의 약속은요 가나안 땅을 마치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를 기복적인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못 받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 마귀가 요걸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다.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잠깐만 보겠습니다만은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보겠습니다. 자, 영적 세계예요. 혹시 귀신 보신 분? 여기 귀신 보신 분, 귀신. 예, 귀신 보신 분. 귀신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여기 보신 분 있어요? 하얀 머리, 검정 머리입니까? 노란 머리, 갈색 머리였나요? 여러분이 본 귀신은? 서양 귀신은 하얘요, 검해요? 예? 서양 귀신은요 검정 옷 입고 나와요. 한국 귀신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리고 근데 한국에도 검정이 있어요. 저승사자면 도포 쓰고 꼭 도포 입고 그 가 쓰고. 귀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지, 안 봤으니까. 그러면 그럼 무당은 본 적이 있어요? 무당은 본 적이 많죠. 무당은 멀쩡히 뜬 사람에게 귀신 신이 내리면 갑자기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작두도 타고 또 그건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간 그런 욕소거든요. 왜 성경적으로요 들어가요. 생각을 타고 들어간다고요. 예.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걸 보면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 이것은 영적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걸 말할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하늘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 천사, 마귀도 있다. 영물 속에 마귀도 들어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의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바다, 지하세계로 가요. 자, 그걸 보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귀신의 세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의 세계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니라. 마귀는요 처음부터 죄의 목적입니다. 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죄는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 안 믿는 게 죄고요. 또 죄는 뭐예요? 죄는 사람 죽이는 게 죄지요. 도둑질하는 것 죄지요. 그러면 미워하는 것은
그다음에 순종 안 하는 것은 살인죄가 커요, 순종 안 하는 죄가 커요? 순종 안 하는 죄가 큽니다. 성경을 바로 하세요. 바로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이 모세가 왜 못 들어가요? 그래요.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오히려요, 죽인 사람은 안 죽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죽는. 그래서 그게 더 큰 죄라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살인죄가 크고 순종하는 죄는 안 크다고 생각해. 그게 더 살인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네. 심지어는 예수님은 신약에서 구약의 살인죄는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죄 성립이 돼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으로 보완하시는데, 자, 따라합시다. 미워하기만 해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인죄라 그래요. 그러면 죽인 게 커요, 미워한 게 커요? 똑같아요. 그것도 살인죄. 우리는 죽인 사람이 더 크죠, 미워하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요, 죽인 것만 살인죄라고 생각해요. 살인죄. 그러니까 보통 율법이 세워지기는, 이제 노마스 할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다룰 건데요. 율법이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족장 시대예요.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규례적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적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안에서 심판하고 다 이뤄가요. 왜? 율법이 시내산에서 비로소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과 그 다음에 20장, 23장, 24장, 25장, 26장에서 보강적인 부칙의 법을 확고시켜줘요. 예, 레위기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예요, 죄. 그리고 거기에 심판해.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로마서에는 양심의 법이라 그래요. 양심의.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양심의 법의 기준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화해 맞는 순간에 이건요,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요, 강아지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웃은 일인데요. 강아지도요, 우리 강아지도요, 키우는 강아지도 제가 올라가면 분명히 차 소리만 딱 차가 들어오면 우리 소리를 알아요. 어떤 차든지 세대가 들어오는데 세대 소리를 다 기억해요. 또 발자국 소리를 기억해요. 딱 들어오면 벌써 차가 근처 와서 소리 나잖아요. 누가 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올 때는 애들 온 거예요. 이게 벌써 소리를 짓고 문 쪽으로 가요. 다른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오는데도 절대 반응 안 하는데,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제가 갔는데 안 짖어. 차가 도착했어요. 그런데도 안 짖어. 올라가는데도 안 짖어. 문 열면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죄 졌어요. 쓰레기통 다 뒤져놨어. 아니, 네 죄는 네가 알렸다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이게 아주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한번 동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2마리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 죄 짓고 나서. 사람은 그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깔림 속에 애기들도요, 너는 이거 잘못한 거니까 너는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는 좀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잘못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 자꾸 지명을 해. 누가 했어? 그러면 형아가. 누가 했어? 아빠가. 누가 했어? 이거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쟤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졸릴 때. 딱 해놓고도 내 눈치를 봐요. 잘못한 걸 아는 거지. 사람에게 그 스스로 양심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줬다고요.
그래서 누구는 몰라도 자기는 알아. 잘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게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는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세요? 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모른다면은 죄송해요. 지옥 갈 뿐입니다. 요분은 진짜 지옥 갈 뿐이에요. 네. 진짜 이걸 화인 맞은 자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거기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요 전혀 개의치 않아. 아주 그냥 얼굴이 낯짝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야. 철면피를 두꺼워도 한 50cm 1m에는 두꺼울 거야. 전혀 이게 막 잘한 척.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도 자기는 전혀 잘못 듣는 것처럼 잘한 것처럼 앉아있어, 서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렇게 하는 게 특수해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혹 귀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시나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예수 신앙 모를 때는 사람이 죽어서 다 귀신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무당이나 보통 무당들 특별히 이렇게 하면 또 귀신 축사할 때 너 누구야? 그러면 막 자기 옛날 할머니 흉내내고 애기 흉내내고 할아버지 흉내내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귀신이 돼서 왔나 보다. 다 그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때는 그렇게 딱 와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근데 성경은 마귀는 뭘로도 가장해요. 뭘로도 최상적으로 천사로도 가장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처럼도 가장한다니까. 아니 그렇게 가장하는 마귀가 하물며 여러분 조상을 가장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러니까 이 귀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돌아가신 분들을 가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작용해요. 왜냐하면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엄마다. 아이고 어머니 오셨군요. 오기는 뭐라? 귀신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그 엄마로 가장해서 그 사람한테 지금 온 거건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다 속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맞아 용하다 용하. 뭘 용하기는 그걸 이용하는데. 네. 그러니까 귀신은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귀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신은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도 심지어 예수님으로도 가장한다니까. 네. 그걸 알아라고요. 귀신이 원래 천사였는데 원래는 뭐예요? 천사였어요. 천사 에스겔서 보면은 제가 얘기 이제 나오겠지만 에스겔서 보면은 천사가 그렇게 꾸며놓으니까 28장에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그렇게 정말 최고로 꾸며놓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그게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네. 그래서 배반하고 저주를 받아 귀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귀라고 하고 쫄개를 귀신이라고 하고 사람이 지금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 사마귀다. 예. 계시록 21장 9절에 큰 용이 내었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으니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보겠습니다. 사단 마귀의 귀신의 정체. 귀신은 사람을 깨어 죄를 짓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는데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언제 예수님 때 이런 때가 있겠습니까? 부활 전에도 있었고 부활 후에도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알바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사도행전 전장의 중심장인 1장 8절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이 말은 성령 받으면 다 해결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죄를 짓게 하는 게, 그러면 뭐예요? 마귀는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500명의 그 무리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머지않아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누가 받아요? 끝까지 기다린 자들이 받는데 뭘로 임해요?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의 약속으로 성취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해서 약속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육적인 제자들이 뭘로 바꿔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못 들어오게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못 따라하게 하는 게, 따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네. 아이고 왜 나는요 이게 마음은 왜 안 되지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라고요. 지금 나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제가 믿음의 의지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의지, 찬송과 말씀을 의지하고 하라. 아멘하라 할 때 아멘하고, 손들고 아멘하라 할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는 게요, 마귀의 꺼풀을 하나씩 깨트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마귀를. 처음에는 불편해요. 처음 하는 것은 다 불편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워.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이게. 예. 사람은요 불편한 걸 무지 싫어해요, 이 육적 본질은. 예.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한마디로 영적인 사기꾼, 영적 유괴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병들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해요. 미치게 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지요. 이런 사단 마귀들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내가 마귀에게 이게 보통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얘기하면요 무지 기분 나빠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목사인데 무슨 마귀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잡힐지도 몰라요. 이거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인정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 자기가. 근데 살 길을 안 선택한다니까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해.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쓴 말씀이 나를 살린다. 네. 쓴 말씀이. 그래서 쓴 말씀을 아비들아, 아비의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뭐예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죠? 그거. 훈계를 듣는 사람이 잘 돼요. 예. 근데 훈계는 솔직히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니까. 훈계는 나도 너만쯤 해, 나도 알아,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니까. 이게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요. 훈계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속에 마귀는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훈계를 받아들이면 나를 인정하기 못하게 하는 그 나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꺼풀떼기 영이 나가. 네. 그리고 난 다음 뭐예요? 내가 말씀의 힘을 따라서 실행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하나씩 물질의 문제도 풀리고 병도 고침받고 그냥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신명기가 왜 신명기 6장이나 8장이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는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길에 앉았을 때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내가 먼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8장에 바로 그 부분이에요. 8장 이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줄 알아? 첫째는 떡으로 사는 걸 알게 하라면이라. 두 번째는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네가 이 말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거 너 볼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킨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 지킨 사람은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 사람들을 아직도 한 10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만 살아, 이제는 여기까지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게 얼마만큼, 이게요 지금 사사기 봅니다만은 아마 수요일 날이나 다음 주일 날 이 부분이 하나님이 딱 지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25년도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자가 24년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만 잘하고 25년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미 그분은 26년도까지 못해. 제가 꼭 우리 바울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그 마음에 들어서 지금 안 하면 너는 그 다음에는 못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 지금 들었을 때 지금 움직여. 이거예요. 그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